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주보에는 52절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간에 4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89편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이제 8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하면 우리 89편을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88편과 89편은 둘 다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89편에는 에단 그리고 88편에는 헤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89편은 어쩌면 시편 150편이 시편이 있는데 작은 시집으로 5권의 시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89편은 시편 3권의 마지막 편수 그리고 이제 90편 넘어가면 이제 모세의 시가 등장하면서 4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1권은 다윗의 시로만 다 묶여져 있고 2권은 주로 찬양대 대장이나 지휘자였던 고라자손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로 묶여져 있고 3권도 또 이렇게 좀 섞여 있고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89편의 주제는 뭐였느냐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해라. 어떤 분이신가?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3번인가 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인자와 성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사랑이요 성실은 공의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1절부터 18절까지였고 19절부터 지난 시간 37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근데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보니까 약속의 사람 다윗에게 준 언약이었다. 근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위를 장구히 하시고 영원히 하시고 하고 말하는데 다윗의 어떤 족보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구하지도 않고 장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과 장구란 표현 속에 나오는 것들은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했고 이삭하고도 약속했고 다윗하고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복 준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했다. 그게 아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약속이 이어질 때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연학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뭘로 이어진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진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 이삭이 훌륭하게 된 것은 그 신앙을 물려받아 순종함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고
야곱이 그것을 물려받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요셉이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가 5대째 10대째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문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내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언약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구히 장구히 내 위를 끝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잊어버리신다, 치신다, 해초리로 때리신다, 채찍으로 치신다 하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뭐냐? 징계를 스스라도 고쳐놓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경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이라도 뭘 주신다?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으신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징계가 심판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때리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얘가 돌아올 때까지 하는데, 때리시다가도 마음 열이셔가지고 참으셨다.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해초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더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52절까지는 이제 89편의 찬송을 이야기한다면 1절 19절까지, 2절 37절까지, 그리고 3절 하면 이제 52절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3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며 버리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다, 물리치시고 버리셨다. 기름 부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약속하시고 너 왕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 택하여 사용할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편을 보니까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되었더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 51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한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52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도 한 번 안 하고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2편 끝에 가보면 분명히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52절 마지막 결론은요, 마지막 말씀은 시편 3권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3권의 주제가 뭐였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지금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눈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다 이해를 못해. 내가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뭘 주실 거다? 은혜를 주실 거다. 매를 들고 치셨으나 반드시 뭐 해주실 거다? 사미어 주실 거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자는 반드시 돌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고가 아니고 사랑하고 버림받고 사랑하고 버림받고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오늘 우리 38절부터 쭉 45절까지 읽을 때 보면 상당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산 그리고 저주의 산, 이렇게 두 개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이여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38절부터 보면 계속 벌 받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벌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읽으면 안 되고 뭐 받으려고 읽어야 돼요? 우리 복 받으려고 읽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이 사람들이 왜 벌 받나?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자, 보니까 주께서 누구한테 노하셨어요? 누구한테 노하시고 누구를 버리셨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수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안수하여 이런 말인데, 옛날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 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세워서 구별하였다. 근데 이때 특별히 뽑았을 때, 특별할 때 너 특별해, 너 잘났어, 너 합격 이래서 뽑았어요?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으셨어요. 사울을 뽑을 때 사울 시험 잘 쳐가지고 아, 너 성격 좋구나 합격, 너 체격도 좋구나 체력장도 합격 이래가 안 뽑았어요. 다윗 너 용맹하구나 그래서 뽑았다.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그 중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가 얼마나 키가 크고 외형이 잘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격 조건에서는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뭐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은요, 택했다는 것은 뭐했다?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구별되었다, 구별하여 뽑으셨다, 택함 받았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과 다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돈을 법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돈 버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자신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게 구별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구별된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부름받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셔서 그를 버리셔. 이때 버린다는 말은요, 영원히 형벌에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좀 더 강하게 3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윗과 언약하면서 너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순종 안 하니까 누가? 솔로몬도 순종 안 했어요. 로보암도 순종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왕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제대로 된 왕들이 안 일어나요. 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뭘 던져? 관을 던져 욕되게 한다.
관을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았다 죽었다.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어. 관 속에 묻혔어. 그러면 사람 보통 끝나잖아요. 우리 죄를 물을 때도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거기까지 묻지 않아요. 왜?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처음에는 은혜 받은 자였고 존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어떻게 됐다? 말년이 아니죠. 죽어서 어떻게 됐다? 마지막에 늙어갖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어. 근데 죽은 이 관을 파드 비쳐가지고 관을 이렇게 훼손시켰다. 우리 그 한문으로 말하면 부관참시예요. 부관참시. 옛날에 보면 사람을 벌 줄 때 죽은 놈도 그냥 안 돼.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목을 잘라가지고 효수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자리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윗의 언약을 맺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죽어서까지도 이름이 부끄럽게 될 거다. 죽어서도 부끄럽게 될 거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 모임에서 예를 들면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니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다면 그건 참 심각한 문제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습니다. 논쟁이 많았죠. 이 사람은 공과 과가 함께 막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5.18로 그리고 군부 쿠데타로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그 재판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단죄를 받아 국가 원수의 예우를 다 박탈당하는 그런 단계에도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계속 뉘우쳤고 국가에 내야 될 벌금 다 내고 하지만 그 딸과 아들들이 찾아가서 직접 무릎 꿇고 사죄하고 언제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사죄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대신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하다가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국가 예우로 보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명박 씨 다 이제 이름 불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 대통령 이름 안 붙여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국가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건 이제 모임을 하면서 결정을 다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가장을 하면 또 그 국립묘지에 가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큰 갈등입니다. 난리가 날 텐데. 근데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을 때 나는 그 국립묘지 갈 자격도 없고 나는 통일을 그러니까 북방 정책을 하면서 통일 문제를 참 많이 앞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의 통일공원에다가 근처에다 나를 묻어주면 내가 남북한이 통일될 때를 소망하겠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큰 짐 하나 들었어. 국립묘지 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해야 되는데 그 갈등도 벗어나게 되었고 이런 거. 참 한 사람의 죽음 보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그 5.18에 희생당하신 가족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악수를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죽어서 조금이라도 만회했다. 그래도 뉘우치니까 받아주는구나. 시각하고는 다르죠, 그죠?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봅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 오늘 말씀 보면 말로 끝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징계로 나타납니다. 어떤 징계로?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울타리가 파괴됐다, 요새가 무너졌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수원이 있고 자신의 농장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허물어졌어. 외적이 쳐들어와. 근데 쳐들어오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돼. 약탈당합니다. 아수르한테 약탈당하고 바벨론한테 약탈당하고 애굽에 약탈당하고. 이스라엘이 강원도, 남북한 강원도 딱 크기만 하거든요. 안 커요. 우리나라 그 경북보다 작은 거예요. 땅덩어리가.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뭐 남쪽에는 이집트가, 동쪽에는 아라비아가, 그 당시는 아람이죠. 북쪽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엄청난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쨈맥한 나라밖에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다 조공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선물 갖고 여기서도 선물. 솔로몬 때를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서 지혜를 배우려 하고, 다윗은 모든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모든 나라에다 조공을 받고 그랬는데, 모든 울타리가 파괴하시고 모든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다. 무너지기만 하면 다행이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1절, 길로 지나다니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나그네요. 지나간다는 말은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울타리를 무너졌으니까 이거 다 훔쳐가는 거야. 뭐 울타리도 없고 경계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가져가 뿌리고, 여기 와서 가져가 뿌리고. 구약에 보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모든 거 다 빼앗겼어요. 특히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벽이고 계단이고 그릇이고 주방이고 모든 게 전부 다 금덩어리 아니면 금을 덮어 씌워놨어요. 싹 다 걷어갔어요. 금그릇, 금쟁반은 통째로 다 들고 가고, 벽에 붙어있던 우리 벽에다가 금칠하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금을 페르시아로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벗기 간 건 안 돌려줬지만 그릇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도구들은 다 돌려받고 가지고 오게 됐죠. 자,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원래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세움받는 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니고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의 교회가 똑바로 안 살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하늘 막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왜? 똑바로 안 사니까요. 그 사람도 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사의 모든 게 때가 있다. 심지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한 자는 벌 받아야 되는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면 징계의 채찍으로 쓰십니다. 자, 그런데 43절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전쟁에 나가려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탱크가 있고 대포가 있고, 그죠? 아니면 총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총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칼, 창,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놔야 됩니다.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슥 베기만 해도 종이가 잘릴 정도로, 슥 지나가도 베일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놔야 되는데,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데 칼이 안 나와. 왜? 녹슬어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칼날을 둔하게 하사, 이 말은요, 칼날이 묻어져서 쓸 수가 없어. 베는데 안 베죠. 칼집도 안 나와. 녹슬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써야 될 때 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휘두르야 될 때 휘두르지 못하고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 무기가 되겠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워야 된다, 예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 이런 말 있잖아요. 감수성.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감수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바로 서 있고 바로 서 있어야 뭐가 되느냐? 윤리적으로 그것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이래야 하면 되지. 이거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바로바로 깨우쳐야 세상에 사람들한테 바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 44절 45절 오늘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와,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의 배경은 지금 이제 다윗, 솔로몬 아니면 그 다음 르호보암 왕 때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 보거든요. 왕조로 치면 다윗, 솔로몬 2대나 3대. 보통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조선, 신라 이런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힘 있을 때 왕조가 이렇게 로마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중국의 청나라가 세워지거나 명나라가 세워졌을 때 제일 나라가 강할 때 언제일까요? 딱 보면요 2, 3, 4 요때가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청나라도 그랬고 명나라도 그랬고 우리 조선도 그랬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다윗, 솔로몬 요 2대 3대 요 이제 사울 빼고 그러면 이제 두 왕 아닙니까? 그 외에는요 잘된 왕이 없어. 강한 왕이 없어. 그때부터 뭐 나중에 보면 요사밧도 나오고 여러 아사왕도 나오고 나오지만 다 공과가 있고 그리고 나라가 안 강해. 항상 어렵게 살아. 여기 보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청년의 장점이 뭡니까? 청년의 장점? 젊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한창이다. 아직 할 일이 구말리다. 한번 실패해도 괜찮다. 왜? 또 기회가 있으니까. 80대, 70대 그 중년, 이제 노년, 60대 장년 그런 분들이 만약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터져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너무 클 거예요. 왜? 아이고 이제 못 일어난다. 근데 20살 때 한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뭐라 해요? 몸만 건강하면 돼. 왜? 또 하면 되니까. 그죠? 강성해질 수 있어요. 왜? 청년다워야 되니까요. 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데 눈으로 볼 때는 아직 한창이 맞아요. 나이는 분명히 젊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이미 70 노인이야 이러면 희망이 없죠. 어떻게 해야 청년이 청년다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걸까요? 왜 청년의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어버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시고 노하시고 그를 박해하시고 심지어 죽음에서 관 속에서도 끄집어내가 욕되게 하시고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별하여 불러주신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장구하고 영원할 것이라 하였지만 오늘 말씀 읽어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내린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매를 들고 때리셨으라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답게 생명의 삶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과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